그때 쫓길 바에는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만두던가 죽던가 결판을 내고서 나는 절대로 쫓기지 않아요. 쫓기면 안 돼요. 쫓기면 뒤에서 잡아먹힙니다. 그때 또 하나는 큰 사자나 큰 짐승들은 쫓기진 않지요. 사자, 호랑이 쫓기진 않습니다. 그 대신 소가 넘어가요. 큰 짐승은 소가 넘어가서 사람들이 올매 들어가는 겁니다. 소가 넘어간다는 건 뭡니까? 세상 지는데 소가 넘어가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받지 않으면 나는 내 생각 소가 넘어가고 세상 지는데 소가 넘어가죠. 소가 넘어가서 내 그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영적으로 이제 손해보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일단 직장에 쫓긴다, 남편이 쫓긴다, 돈에 쫓긴다, 쫓기면 봐서 그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속아 넘어가죠. 세상의 영, 속이는 영이죠. 사람의 영도 속이는 영이죠. 예, 속아 넘어가죠. 손해보는 건 강도의 영, 마귀의 영한테 손해보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도 손해보지 않고 교인들에게도 손해보지 않는 교인을 만들려면 우선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소리 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영적인, 이 용은, 용하고 이 말하고는 이건 늘, 용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은 용을 통해서 역사하고.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용이요 생명이라. 예. 용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용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용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말이 용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뜨거운 찬양과 통성기를 더 눌린 영을 놓았. 그래서 저희 교회 새벽기도 보면 크게 더 소리 지르는 연습을 자꾸 하죠. 그리고 이제 소리 지르는 것을 더 분위기를 돋가지고 해서 성가나 복음성가 이렇게 틀어줍니다. 복음성가를 틀어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위기를 돋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는 뭔가 하면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아무리 소리 지르도 내가 한 말이 내 귀에만 들리도록 돼야지 그게 정상적인 기도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맞춰줘서 다 같이 소리 질러도 웅성웅성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중화를 시켜놓거든요.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영적인 가장 좋은. 근데 조용하면요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자꾸 딴 생각이 나가지고 영적인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이 영성 개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무슨 다른 세상에는 다른 일, 그냥 이 영성에 대한 이 원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거기서 그냥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르짖으면 의지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자꾸 지르면 그러니까 눌린 영, 세상의 영이 빠져나니까 병도 낫게 되고 마음도 후련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도 후련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든가 손을 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인데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뭡니까? 보통 사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창피하다는 건 사람한테 눌렸거든. 나오는 사람 눌리지 않은 사람이죠. 누른 것을 이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 눌림을 당하지 않아야지 나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늘 나오는 사람들이 고리 나가서나 전설이나 거기에서도 전도할 수 있지. 눌리질 않으니까 전도할 수 있지. 여기서 창피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들로 하여금 사람한테 눌리지 않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사람한테 눌리면 밖에 나가서 병신 노릇해요. 그래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아주 와가지고 장로님이 점잖게 앉아서 폼되지만 밖에 나가서는 병신 노릇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사람한테 눌려서 그래요. 사람한테 눌려서 그래요. 눌리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교회, 눌리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환경을 휘어잡는 사람이 되거든. 그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거든.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을 휘어잡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생산적인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작은 영적인 원리를 자꾸 반복해서 응용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꾸 달라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리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상 것을 차단하고 주님의 임재만 구할 것. 아까도 말씀드린 건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든가 무슨 이론이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세상용이니까 딱 주님의 임재만. 그래서 주님의 성령은 임재의식이죠. 자의식, 그 다음에 세상의식, 그 다음에 임재의식. 임재의식.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거. 임재의식. 그 다음에 세상의식,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 뭐, 땅, 문, 어둑, 하나, 돈, 어기, 세상. 그 다음에 자의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예. 그래서 나를 높여준 사람은 내 편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내 편 아니고, 그래서 딱 교회를 둘로 갈라가지고 내 편. 그건 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자의식이 보통 대체로 높아요. 그래서 나를 잘해서 이건 내 편이다. 이건 내 편이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다 그 자의식이거든요. 사실 내 편이 없어요. 아무리 내 편이라도 실제로 내게 도움 주지도 않고 내 편이 아니라도 해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말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서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다 벗어나서 우리는 탐대히 아무리 내 편이라도 고쳐줄 건 고쳐주고 아무리 내 원수라도 도와줄 건 도와주고 축복할 건 축복해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모든 자의식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 그래서 의식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성 목회입니다. 영성 목회. 그 다음에 여기 5번 인간적인 부담을 주지 말고요. 참 중요해요. 인간적인 부담을 주지 말자. 인간적인 부담을 주는 건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여전도회 지금 우리 교회 여전도 밥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여전도회가 말이죠. 보통 여전도회에서 뭐랍니까? 이제 밥하고 목사님 무슨 이렇게 반찬거리 가져온다든가 수박을 사온다든가 또 이제 이 봄과 가을에 양복을 한 벌 해드린다든가 구두 그것이 보통 여전도에서 하는 건데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여전도에서 밥하는 건 이거는 목사님들을 섬기라고 밥하지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도에 밥을 절대로 하질 않아요. 우리는 이 성가대도 밥 안 해요. 우리 주일날은 말이죠. 절대로 밥 안 합니다. 우리는 성가대 그저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밥해서 먹질 안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은 밥을 해서 국 끓여서 떡국 끓여서 먹였지 우리는 밥을 안 먹였어요. 저는 여전도에 하는데 옷을 사오러 한다든가 그런 거 절대 왜 그런 거를 시키면요. 우리는 우리 여전도에서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여전도회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건요. 밥이나 하고 말이죠. 목사님 옷이나 사다 주고 구두짝이나 사오는 건요. 그거는 여전도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전도회는 말 그대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죠. 주님의 일. 근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요. 여전도회를 식모처럼 말이죠. 쓸데없는 일을 자꾸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여전도회는 그것이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일꾼들을 다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그들은 주님의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영적인 일을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여전대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전대회가 지금 말씀드린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아무것도. 회비만 고도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뭘 하냐? 우리는 여전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각 기관마다 자체의 계획이 없습니다. 각 기관마다 자체의 계획이 없어요. 자체 계획이 없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각 기관별로 다 돕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체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 때는 늘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개인 전도, 기도, 개인적인 목회만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평소 때 단체적으로 자꾸 복가되면요. 이번에는 여전도회에서 또 기도원을 갑니다. 또 다음 달엔 고아원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양문을 갑니다. 그렇게 자꾸 복가되면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도 그걸 동원하지 못해요. 목사님 무슨 일도 목사님 우리 여전도에서 이번에는 뭐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체에 아무 행사가 없어요. 하고 있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제가 광고를 합니다. 뭐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우리 형제회나 다 돈도 내고 이렇게 다 돈도 내고요. 있는 대로 다 노력도 하고 돈도 내고 다 아주 다 같이 일지적으로 이렇게 총동원을 시키고. 그러니까 평소 때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냥 확 동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적인 차원에서 일을 진척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이요. 다른 데 가본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뭐 어떤 그 강사님이 그러는데 어떤 교회 남전도회에서는 개만 11마리 잡아먹었다고, 전도를 한 사람하고 개만 11마리 잡아먹었다고. 저 옆에 어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갔었는데 거기도 그래요. 이 한국에서 이제 인천에서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거기에 남전도회가 어느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 가서 거기에서 개 잡아먹더래요.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실망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와서 이 교회를 들었어요. 요새는 말이죠. 이름만 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몰려다니면서 개나 잡아먹고 말이죠. 낚시질은 하고 그 지랄들만 해요. 전도는 지읒자 하나도 하질 않아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리크리에이션 센터가 되었어요. 다 말이죠.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베푸신 그 시간, 그 재물을 가지고 다 자기네끼리 먹고 마시고 말해요. 서로 재미를 본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공장이나 세상 회사에서도 다 경쟁성, 생산성을 높이려고 전부 다 감원도 하고 말이죠. 감원도 하고 전부 다 에너지를 세이브하려고 애쓰는데 이 교회에서는 말이죠. 그걸 하질 못해요. 목사님은 그걸 아주 눈치 보느라고 못해요. 그거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예산 조금 감축했던 큰일 나죠. 광주 어느 교회 성가대는 1년 성가대 예산이 1억 4천만 원이에요. 성가대 예산. 야, 정말 놀랄만 하죠. 요거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성탄 때, 이렇게 그 성탄 기념 성가 음악회를 하는데 그 예산만 1,500만 원. 그런 행사 때문에 돈을 그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 말이죠.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그 인력과 시간과 돈이 다 그냥 쓸데없는 데로 새버리거든요.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못해. 완전히 쉬고 있다가 영적인. 그래서 이 기관이, 그리고 이 기관을 활동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관이 서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익단체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 기관 하나가 이익단체가 돼요. 기관 하나가 이익단체가 돼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한테 자기네 안 도와준다고 소외됐다고. 아, 목사님, 우리 청년에 소외됐어요. 우리 성가대 소외됐습니다. 왜 소외됐어? 목사님 잘 돌아보지도 않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슬그머니 공갈칩니다, 이거. 슬그머니 공갈쳐. 그래가지고 이게 압력단체가 돼, 이게. 붕이 되는 게 압력단체가 돼.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목사님은 주님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이 기관의 눈치 보기 바빠, 이거. 그러느라고 다 에너지가 다 소모돼. 그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되면 피곤하기만 해. 교회가 커질수록 점점 피곤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이런 모든 낭비를 줄여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서부터는, 금년에도 좀 그런데, 이젠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렇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전도회, 예를 들어서 여전도회 35세부터 40세까지는 무슨 전도회, 또 남자도 말이죠. 35세부터 45세까지는 무슨 형제회. 이렇게 나이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남자는 여전도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이렇게 하세요. 이 기관을 모집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기도회를 만들어요. 그 사람만. 예.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일하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주일날 낮에 예배만 보고 그냥 가라고 그래.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기 원하는 사람만, 마음 많은 사람, 네 사람이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점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명령을 늘 듣고 목사님이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을 하신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는 이렇게 도와드리자. 고를 사람만 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전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그냥 예배고 갈 사람은 그냥 가라고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호흡이 통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사람은 자꾸 목사님의 일을 돕고 하고 싶은 생각이 나니까, 자원한 심령을 주니까. 그런 사람들만 계속해서 붙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네끼리 놀러 다니고 계좌 먹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완전히 목사님 하는 일만 같이 협력하는, 고라나서 전적으로 그런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가 됩니다. 보통 이 오늘날 큰 교회에서 청년회들이 제일 말썽이에요. 기성세대 물러가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용락교에서도 한경재 목사님이 그때 대학생하고 붙어가지고, 대학생회하고 붙어가지고 대학생회 해산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 말이에요. 이 청년들이 제일 불평이 많고 그게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제일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청년의 목적이 뭐냐 물으면은 목사님이 하는 일을 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이 하는 일을 절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 청년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이 기관들이 하는 일을 목사님의 수준으로, 다시 말해 교회 수준으로 올리면 이게 세계적인 것으로 넓어집니다. 이게 그렇게 돼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이분들이 도와가지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돕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대상을 받아.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넓은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밑에 있는 기관들이 다 나의 하는 일을 돕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 모양으로 다 불평하고 말이야, 자기 예산만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송가대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송가대 가운데 없어요. 그냥 올라가 앉았고요. 점심도 없고요. 그냥 점심도 없고 굶어서 그냥 해서 그냥 부담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새벽기도 나오도록 강조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도록 하고, 정말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가 요새 줄었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오는 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전도도 같이 나가고, 요새는 저희는 전도하는 거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전도도 같이 나가고, 전도도 다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걸 돕는 거죠. 성가 때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걸 같이 돕는 거죠. 목사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말이죠. 그렇게 돼야지 목회자에게 아무 부담이 되질 않아야지. 이게 마음껏 목사는 주님의 뜻만 밝힐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할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은 영적인 그 법칙을 자꾸 응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응용하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목회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4페이지로 가면 목회자 자신을 복종시킴. 자,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말이지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 잘 순종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때는 마음을 놓고 정말 사도 바울만 하고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아. 내가 떨어져. 버림을 받아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꼴찌가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버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 없는데든지 목사님 자신이 하나의 양문의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도 의식하지 말라. 목사님들이 장로님이나 누구나 자꾸 너무 의식해서 쫓기면은 그건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누구도 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인도해서 주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 문제죠. 그 다음에 주님의 양을 자기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잘못한 말이죠. 교인들이 잘 순종하면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고 그거에서 만족함을 느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제일 가까운 데서 나를 섬기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면 그것이 법칙이에요, 하나의 법칙.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가까이 늘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에게 제가 늘 아주 그냥 냉정하게 야단을 치고 말이죠. 언제든지 그냥 제가 막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야단을 치고 막 그냥 내가 늘 그래요. 형계를 늘 해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늘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여야지. 가깝다고 해서 말이죠. 서로 말이죠. 너 좋고 나 좋고 하면 말이죠. 이게 한 번에 우리는 서로 가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가치 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 육에 속한 일에는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 것. 아까도 말 교회에서 리크리에이션을 한다든가 윷놀이를 한다든가 무슨 이런 오락을 한다, 단합대회, 체육대회, 등산대회. 저희는 등산대회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소풍도 안 가요, 저희는요. 우리는 말이제 공휴일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휴일날은 이 남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루 종일 합니다. 남자들이 분주해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공휴일날은 아침부터 아주 저녁까지 하루 종일, 또 점심까지 이렇게 다 해, 교회에서 해. 그건 특별히 점심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서 여전도회에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 하루에도 말이야 몇 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부인네들이 그냥 자기 남편들 데리고 나오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예? 집에서 하루 남편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족이 다 나와요. 가족이 다 나와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은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 뭐 단합대회고 등산대회 가봤대. 자, 그거 시험에 많답니다. 갔다 오면 뒷말이 있고요. 반드시 말이죠. 좋질 않아요. 육으로서는, 우린 육으로서는 거둘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사역을 나눠줄 것. 혼자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5번 성도들에게 사역을 나누는 건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서 비용령만 발전시켜 자기 의식만 높은 교인이 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어저께요? 그냥 교육만 시켜 머리만 높아져 이게. 머리만 높아지면은 기억력만 발전시키면 그것이 말이죠. 교만해가지고 쓸데없는, 그건 교인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그냥 교만한 사람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지식이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세상 것을 따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것을 따르면은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지 그 영적인 것이 되지, 다른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새 목사님들이 목회 세미나 많이들 다니고 하지만 자꾸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니면 더 헷갈리죠. 그거보다는 영적인 원리만 딱 깨달으셨으면 그냥 기도하셔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성공적입니다. 영적인 원리만 깨달으시고, 영적인 원리만 하면 그냥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자꾸 주시는 거니까 계속해서 성장하시고. 근데 여기서 저기서 자꾸 이렇게 자꾸 배워오면 이게 서로가 말이죠, 다 막 이 짬뽕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내 것으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도리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만 여러분들이 그냥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가셔서 그냥 은혜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자꾸 파세요. 하늘문을 파세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계속 새로운 은혜가 자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환경이나 의식적인 것은, 여기 뭔가 하면 교회 나올 때는 옷을 깨끗이 입고 나와야 된다. 넥타이를 메고 반드시 이렇게 옷을 입는 것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옷 입는 거에 대해서만 강조하면, 옷 입는 거에 신경을 쓰면 영적인 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 왜냐하면 의식이 분산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교회 나올 때 옷을 잘 입어라, 뭐 앉을 때도 맞춰 앉아라,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질 않습니다. 하여튼 그냥 뜨겁게 예배드리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라, 그것만 강조를 하지 자꾸 외향적인 거 가지고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도 신경 쓸라 저기도 신경 쓸라 그러면은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감화받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어린아이를 너무 옷을 예쁘게 이렇게 옷을 입히면 아이가 커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말이죠. 아무것도 그저 모르고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열심히 잘 노는 것이 커서 제일 좋은 애가 돼요. 어렸을 때는요, 그냥 막 정신없이, 옷이 구겨졌건 찢어졌건, 정신없이 그냥 마음대로 소리 지르면서 자란 애가 커서 건전한 사람이 됩니다. 어렸을 때 말이죠, 옷을 너무 깨끗이 입어서 자빠질까봐, 누가 뭐라 할까봐, 또 다른 사람이 예쁘다 할까봐, 그런 것에 신경을 자꾸 쓰면요, 이 불안한 애가 돼가지고 커가지고요, 제대로 이게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옷을 잘 입었거나 신경 쓸 거 없이 자기 은혜 받는 거에만 관심이 들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작은 그런 영적인 하나의 그 법칙을 깨닫고 그것을 자꾸 응용할 때 점점 교인들은 그대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4번 교인들을 경쟁시키지 마십시오. 이거 경쟁시키면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쟁은 무슨 용어로 하게 되는 겁니까? 사람의 용어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용어로.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면 사람의 용어로 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대상자가 있어야지 움직이지, 대상자가 라이벌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라이벌이 있어야만 움직이니까, 라이벌이 없으면 안 움직이니까 그게 쓸데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경쟁을 자꾸 시키면 마지막에 자꾸 상대방을 깔고 누르고 이제 이기려고 하죠. 그럼 마지막에 누구하고 경쟁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하고 하려고 그래요. 목사하고. 그걸 아셔야 돼요. 목사하고 누가 높으냐 경쟁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벌한 교회가 됩니다. 살벌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하고 경쟁시키지 말고 그냥 성령의 감화를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절대로 목사하고 라이벌이 된다든가 누구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게 없거든요. 성령의 감화를.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교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목사 내쫓아라 그렇게 감아주는 성령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하지 않은 나는 성령님께서 목사님께 순종해라 그러시지. 목사 내쫓아라 그런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서 움직이다는 것이 내 목회에 가장 안전합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기를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목사 말도 듣지 마시오. 내 말도 듣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오. 내가 설교할 때 내 말을 듣지 말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시오. 늘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나요? 그러면 언제 내 말 들으라고 그랬어? 나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바람은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하잖아요. 우리 성령은 바람인 것 같다 그러는데 바람을 따라가려면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요. 요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1년 전에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지키려면 안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르게 빨리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죠. 회의록이 그렇게 했는데요. 환경이 다 달라졌는데도 회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하려고 그러면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지만 교회에서 모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모든 회의나 결정한 것은 잠정 임시적인 것입니다. 상황이 바꿔지면 언제든지 그건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사회나 무슨 그거 뭐냐고 말이야. 회칙 가지고 따지고요. 보통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말이죠.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을 대응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거 가지고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끼리끼리, 요거 5번 끼리끼리 뭉치지 말 것. 참 중요한 끼리끼리 뭉치지 말 것. 자, 사람은 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만 있으면 기분이 좋죠. 왜? 서로 용. 그래서 우리가 술 친구나 개 친구나 사람끼리만 하면 푸근해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혼자 있으면 용의 공격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허전하거든. 근데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자기네끼리 뭉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도회, 남전대와 성가대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이 끼리끼리 뭉치면 흐뭇하니까. 욕으로서. 그걸 대중심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대중심리 속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되는가 하면 개성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대중심리 속에 끼리끼리 뭉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저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 공산당이 사람 끼리끼리 뭉치고 단결하자고 그래가지고 자꾸 끼리끼리 뭉치는 걸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나는 공산당이 보십시오. 이 공산주의는 다 망해버려요. 창조력이 없어요.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말이죠. 목사님들끼리 말이죠. 뭐 운동을 하러 다닌다, 뭐 낚시를 하는 데 다닌다, 또 무슨 정치를 하러 다닌다. 그러면서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기를 좋아하는 목사님 치고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라는 분 드뭅니다. 예. 이 사람끼리 뭉치면 사람의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감화를 받기 힘들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이 끼리끼리 뭉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이 끼리끼리 뭉치면요, 목사의 말을 듣질 않아요, 이게. 도리어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목사한테 위협을 합니다. 압력을 넣습니다.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이 끼리끼리 뭉치는 걸,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교인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나열을 시켜야 돼요. 한 줄로. 선후배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만드는, 같은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후배 관계를 만들어요. 이 선후배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옛날에 같은 친구였는데 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을 시키면 한 사람은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아서. 그러면 선후배 관계가 돼요. 옛날에 친구였는데. 그러면 말이 통하지 않아. 그다음부터. 영적으로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셋이서 이렇게 같이 통했었는데 셋이서 교육받은 정도가 틀려요. 그럼 선후배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끼리끼리 뭉치질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서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요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요렇게 한 줄을 서게 되죠. 그래서 요것이 말이죠. 저는 늘 강조하는 건 수평 관계를 갖지 말고 상하 관계를 가져라.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있고 내 밑에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전도 대상자가 있고, 그러니까 상하가 반드시 말해 영적인 축복은 이 상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입니다. 사람끼리 뭉치면 절대.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여자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남자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아이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누구의 증선, 누구의 현선, 누구의 압이 누구의 그래서 이게 상하 관계로만 쭉 돼 있지. 성경에는 절대로 좌우 관계가 없습니다. 이 좌우 관계로서 뭉치는 건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년서부터요, 이 나이대로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후배 관계로 조직을 다시 만들려고 그래요. 선후배 관계로 조직을 선후배 관계로 만들면 말이죠. 윗사람 한 사람 명령만 쭉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솔하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끼리끼리 뭉쳐놓으면요, 자기네끼리들만 다 통해요. 그래야지 목사님 말 듣질 않아.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의 젊은 교사들한테 교사들 신방 좀 해보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 우리 교사회에서는요, 신방을 안 하기로 아주 결정했어요.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자기네들이 다 신방이 싫으니까 아주 싹 결정을 하면 아주 더 좋죠. 깨끗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를 잡아먹거나 그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자기네끼리 좋은 걸로 결정을 해보면 다 양심에 갇혀있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감독자입니다. 영혼의 감독자예요. 이게 감독자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가 역사하고 이런 영적인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6번 보면 여기 6번에 목회자 자신도 인간적인 권위를 세우려 애쓰지 말라. 인간적인 권위는, 이게 벌써 인간적인 권위를 하는 것은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럼 인간적인 권위가, 그럼 목사의 권위는 뭐냐? 목사의 권위는 말이죠. 목사가 됐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을, 어떤 교인을 말이죠. 어떤 교인을 키워줘요. 영적으로. 키워주는 것만큼 그 사람을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밑에서 영적으로 자라는 것만큼 나를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목사의 권위예요. 단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크는 것만큼 나를 순종하고 나를 높입니다. 목사님 밑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목사님을 인정하죠. 그것이 목사의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서 믿음이 잘 자라난 사람은요, 여러분을 자연적으로 높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태여 말이야, 이렇게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높이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권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으냐 나무냐 생각할 거 없이 하여튼 영적으로만 자라날 수 있도록만 하세요. 뭐 싸움을 하거나 아무리 누가 뭐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절로 목사님의 권위가 생깁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인 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할 뻔은 나를 갖다 천덕꾸리로 나를 값없는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우리는 배척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신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8번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모여서 의논하지 말고. 어저께 얘기해요. 밑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크는 것만큼 나를 순종하고 나를 높입니다. 목사님 밑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목사님을 인정하죠. 그것이 목사의 권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서 믿음이 잘 자라난 사람은요, 여러분을 자연적으로 높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태여 말이야, 이렇게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높이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권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으냐 나무냐 생각할 거 없이 하여튼 영적으로만 자라날 수 있도록만 하세요. 뭐 싸움을 하거나 아무리 누가 뭐라도 괜찮아요. 하여튼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절로 목사님의 권위가 생깁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인 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할 뻔은 나를 갖다 천덕꾸리로 나를 값없는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은 우리는 배척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신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8번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모여서 의논하지 말고. 어저께 회의하는 거 성령의 감화가 없이 절대로 모여서 다수결로 하거나 절대로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직, 요거 9번 조직, 지위, 계획에 구애되지 말 것. 우리 목사님들 목회 계획을 세우지만 저는 목회 계획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목회는 말이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늘 자꾸 일이 생깁니다. 늘 일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요. 늘 일이 생기도록 되어 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 생긴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절로 성장하고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행사적인 계획을 딱 세워놓고 예산을 집어넣으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행사적인 계획도 해야 되지, 이것도 또 해야 되지,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 도리어 더 말이죠. 복잡해요. 그리고 행사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데도 그냥 해야 돼요. 그냥 계획이 있으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괜히 피곤하게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참고 삼아 들으세요. 참고 삼아. 그래서 저희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말이죠. 우리 기관도 다 계획이 없죠. 나도 아무 계획이 없죠. 그러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번에는 뭘 해야 되겠는데 부담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 대신 뭐를 해야 될 때는 또 아무 부담이 없는 게 반대할 사람도 없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만두시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담이 다 없거든요. 그 대신 그냥 매일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나 나가고 매일 그냥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의식을 분산시키죠. 쓸데없는데 의식들을 막 분산시켜서 돈도 없애고 형식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역사해야 될 때 가서는 못 하거든요. 다 형식적인 데 매여서 다 이렇게 전부 의식을 분산시키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조직, 계획,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건 잠정적인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건 언제든지 취소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는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11번 소비죠. 그래서 서로 부딪힌다. 교인들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은 ABCC. 그래서 저는 ABC 이렇게 있다면 A는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교인들이죠. B는 안 따라오거든요. C는 반대하는 교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A를 통해서 B를 영향 주고 C하고는 부딪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인들끼리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인 목회예요.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싸우면 목사님이 서지 못해요. 교인들끼리 싸우도록 만들어야 돼요. 교인들끼리. 교인들끼리 A급하고 C급하고 같이 싸우고 이 B급을 놓고 서로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교인들끼리 싸우도록 만들 때 영적인 목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각 사람들이 자기 사명 때문에 이웃하고 부딪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명 때문에 이웃하고 부딪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경쟁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기 사명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깨어져서 점점 영적으로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11번 소비죠. 이거 향락적인 기관 운영은 그만다. 그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시죠? 건물이 없어서 집에서 모였죠. 전부 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고 날마다 모였고 그다음에 초대교회에서는 교회의 오늘날은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에 성공했다. 어떤 목사님이나 물으면 교인의 수를 물어봅니다. 교인 얼마요? 그 다음에 몇 평짜리 건물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면 1년 예산이 얼마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물어봐가지고 저 양반은 성공했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뭔가 하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교인과 이제 헌금 양 가지고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목회의 이 중심을 주일 예배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주일 예배에다 많이 나오고 주일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다만 중심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 주일 예배에 잘하면 그게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질 않았죠. 일꾼을 만드는 것, 전도하는 일꾼을 만드는 것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온전하게 4번에 각 사람을 주님처럼 만드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다든가 목사님께 양복을 해준다든가 무슨 목사님에게 자가용을 사준다든가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만드는 것.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주님처럼 만드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성도 인도함 받았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회칙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순서는 기도, 말씀, 찬송, 성김, 전도 무슨 오락프로라든가 그런 게 없었죠. 오늘날 너마도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영성 개발에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현재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 현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예배 중심에 이렇게 행사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뭐 비슷하는가 하면 교인들은 관객, 구경꾼 비슷하게 구경꾼.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배우노로서 와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고 기분 좋게 해야 되고 모든 순서. 이 순서를 잘하다 보니까 성가대가 한몫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자꾸 화려하게 꾸미다 보니까 완전히 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감화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조직 안에서 자기 헤게모니만 잡으려고 그래요. 자기 위신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자기 위신 때문에 점수도 한번 내고 위신 때문에 돈도 좀
무슨 이렇게 좀 바치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위신 때문에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한 사람도 그걸 나설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위신이나 자기 그것만 하지. 예. 육적인 조직은 새로운 상황이 터질 때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활개쳐요. 성가대 지휘나 뭐 할 때 그건 잘하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말이죠. 별 지랄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뭐 점잖게 노래 지휘하고 말이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이중인격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 예배의 중심에, 행사 중심의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7페이지로 갑니다. 각 교인을 갖다가 사도와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각 교인을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각 교인들이 일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인을 일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역을 갖다 활성화하는, 왜 구역을 활성화시키는가 하면, 구역이 집에서만, 구역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하고 마찬가지예요. 구역이 교회입니다. 구역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역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구역이 교회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구역장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전도, 신방, 봉사, 양육, 교육,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것이 구역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이 활동을 할 때는, 그러니까 기관이 있죠? 모든 기관들은 목사의 수준을 높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목사를 중심으로 목회라는 것이 아니라 구역을 중심해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는 구역을 중심해서 구역장들이 교회가 돼가지고 이 각 구역이 전도하고 교육시키고 신방하고 또 양육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은 구역이 단위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이 교회는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훈련센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예배드리고 감화를 받고 훈련하는 훈련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행사의 중심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 교회는 훈련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성도는 영성을 키워서 동력의 원동력을 삼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개인의 영성을 키움, 각 개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 열려진 기회를 갖는다. 네. 그래서 여기에 쭉 이렇게 여기 작은 목자의 훈련 지침, 여기는 이제 구역장, 여기서 이 구역장 훈련인데, 구역장 목자학교라고 하는 구역장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을 훈련시켜서 이제 구역장으로 하여금 이제 목회를 하도록 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잘 그런 사명자들을 키우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구역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쭉 가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작은 목자의 활동 지침이 있죠. 5과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성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제6과 11페이지 가면 교회 활동과 원동력,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선 요게 11페이지 3번에 보면은 11페이지 큰 번호로 1, 2, 3번에 보면 주님의 기름 부음과 성도의,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위와 능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위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로 받은 지위와 능력을 행사해야 돼요. 행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배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님으로 세우셨죠. 목사님으로 세우신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는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목사님의 제1의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적으로 무장시킨다. 영적으로 무장시킵니다. 영적으로. 영성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둘째 번으로 봉사가 아니라 목회입니다. 목회를 하게 하며, 목회를 하게 함. 그러니까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 목회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개인 목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개발시키고, 그래서 이제 요거 끝나면 오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 목회 세미나 비디오를 보세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로 다 은사가 있죠. 각 사람들로 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다 개발시켜서 각 가정, 직장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목회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목회입니다. 그러면 난 목사는 뭐냐? 목사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무장을 시켜 목회를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교회는. 네,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훈련시키는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훈련 받아서 자기 현실에서, 그래서 생활 목회, 개인 목회, 심령 목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교, 직장, 가정, 이웃, 자기 가족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래서 봉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봉사라니까 그냥 밥이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입니다. 목회. 그 다음에 셋째 번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면 목회를 하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은사를 받죠. 그럼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기도원 차려놔요. 자기 혼자 봉투 받고 방 안에서 기도해주고 돈 받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오늘인가 내일인가 우리 교회에서 은사받은 집사님들이 간증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은사받은 집사님들이 전국에 나가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절대로 개인 플레이를 하질 않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 집사님들 초청해서 그렇게 예언의 은사나 병난 은사 받는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많이 있죠. 근데 왜 와서 자꾸 간청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이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니까 그게 갇히는 거지. 자기 혼자 은사 받았다고 해서 돌아오면서 봉투나 받고 행패나 부리고 말이죠. 목회자 우습게 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골치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만 목회하면, 성경대로만 목회하면 다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목사님들의 목회 방침과 또 성도들의 모든 은사적인 관리를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 서로의 교회를 서로 봉사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가 우리 개교의 범위를 넘어가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 클린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 목회 클린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을 모셔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방편이죠,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목회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해방목회 14페이지로 해방목회가 됩니다. 해방이 됩니다. 해방. 뭐를 해방시키느냐? 제가 보기엔 예수님을 해방시킨다는 말 좀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해방시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쓰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해방신학이 아닙니다. 해방목회. 예수님을 해방시킨다. 좀 오해가 있지만 예수님을 해방시킨다.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요새는요. 서로 사람 끼는 눈치를 보니까요. 응? 예수님이 목사님을 쓰시려도 목사님이 장로님 눈치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쓸 수가 없어. 예수님이 어떤 집사님을 쓰시고 사모님을 쓰시려도 서로 눈치만 보니까 쓸 수가 없어. 제가 집회를 나가서 늘 은사 받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집사님은 병난 은사를 받았는데, 집사님, 누구한테 가서 좀, 병기도 좀 해주고 싶다. 누구한테서 안수기도 해주고 싶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기름 부은 종도 있고, 또 제가 뭘 합니까? 다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느라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목사를 만들고,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집사를 만드는 것이 이 체질 개선 세미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나도 자유요. 여러분도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만 하십시오. 나도 그 대신 말리지 마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난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저대로 돌아다니고 우리 교회에는 열심히 다 해도 우리가 서로 분란이 없는 것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없이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조화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혼란이 없이 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인들을 해방합니다. 둘째 번째로 교인들을 해방시킵니다. 교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까 말한 교인들을 해방시켜요. 어떤 체제나 그것 때문에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소신껏 하니까 은혜 받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만큼 새로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물에 물을 퍼내면 새물이 나오듯이 새 은혜를 받거든요. 새로운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의욕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지치질 않습니다. 목회자들 해방하죠? 아까 목회자들 해방. 저는 목회에서 해방이 됐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뭘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늘 그러기 때문에 신방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은혜 받아가 서로 신방을 해요. 병자 신방, 우리 병난 은사 받은 집사님이 병자 신방, 이혼 기도 받은 집사님이 문제 신방, 다 서로도 다 하니까 저는 신방 안 해도 말이죠. 저는 벌써 신방 안 한 지가 벌써 한 7, 8년 됐어요. 네, 신방 하지 않습니다. 저희 신방 말에 큰 교회는 말이죠. 한번 봄의 신방, 가을의 신방 한 번 시작했다면 서너 달 되거든요. 서너 달. 그럼 1년에 2번 하면 6, 7개월 때는 신방만 하다가 지쳐버려요. 근데 저는 그걸 하질 않으니까 6, 7개월을 그냥 오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내 부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우리 목사님도 모시다 세미나 해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제가 시간에 쫓기질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만으로 쓸데없는 데 쫓기지 않고, 저도 쫓기지 않고, 다 여유가 있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제 그것은 이렇게 자유. 그래서 자유. 그래서 목회자를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기도의 말씀에 전념하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이제 전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다른 걱정은 없으니까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사역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어요.